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신들, 이집트에 내려가 보니까 태양신이 주로 있지만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는데 야훼 하느님, 유일신, 우상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그 가르침으로 아브라함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거죠. 이런 훈련,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고 가나안 땅을 택한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안에서는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 이집트 문명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 오로지 가나안 땅, 황량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아주 미약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속들은 오로지 누구만 매달려야 살 수 있어? 하느님, 야훼 하느님. 야훼라는 단어도 모세가 가서 알죠. 그 하느님만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많이 좀 체크를 해왔는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의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게 거의 다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을 집대성 해놓은 것인데, 모세가 물론 파라오 왕궁에서 자라기는 했지만은 느닷없이 이 많은 율법 규정들, 사제가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고, 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현세 세계를 중요시하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내세를,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집트 문명의 한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4개 문명, 세계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은 좀 놀랍지 않아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하얗잖아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지대에 인류 문명이 가장 빨리 탄생을 합니다. 인더스만 가더라도 좀 파랗죠. 황하는 완전히 파랗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인류가 10,000년 전에 이렇게 아주 고온, 건조한 지역에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세균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고온, 건조하면은요, 바이러스가 기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사막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사막, 그리고 고온하고 건조하고 강이 껴있는 곳에. 그리고 황하 문명은 패스트도 중국 후베이 성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지금 코로나19도 후베이 성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황하 문명은 아주 습해요. 습하고 짐승들도 밀접해서 살고 그렇게 또 키웠고, 그래갖고 이 황하 문명, 지금 중국이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중요한 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다 땅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기원전 8세기 경에, 그러니까 3200년 전부터 기원전 8세기가, 물론 중간에 힉소스라는 민족한테 침입을 받지만은 이집트 문명은 위로는 지중해, 아래 옆으로는 사하라 사막 딱 갇혀 있어갖고 다른 이민족 침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200년 전부터 기원전 8세기까지 단일 고 이집트, 중석기 이집트, 신왕국 이집트. 신왕국 때 바로 모세가 에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집트는 기원전 8세기경에 에티오피아의 침략을 받아요.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나라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갖고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죠. 어쨌거나 에티오피아한테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침략을 당해요. 페르시아한테 침략을 당하면서 굉장히 이집트 파라오 왕권이 약해지죠. 그 다음에 332년, 기원전 332년 누구한테 침략을 당하느냐 하면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한테 침략을 받아요. 그래갖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언제, 기원전 한 65년 경에 어디에 침략을 받느냐 하면은 로마에 침략을 받아요. 여기 클레오파트라 7세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남자는 파라오, 여자가 왕이 되면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남자는 뭐 제32 왕조 뭐 이렇게 파라오 제32왕 뭐 이러는데 여자 왕은 딱 7명 있었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근데 마지막 7번째 클레오파트라가 뭐 코가 1cm만 더 길었어도 뭐 지구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안토니오와 옥타비아누스와 이 사랑 싸움, 사랑이 아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안토니오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집트 왕국의 기운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600년경에 632년 요때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이슬람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인데 여길 다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세계 문명지도 좀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은 이쪽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고 가운데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있죠. 여기 우리 한국도 맨 끝에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동 아주 정중앙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팔레스티나 지형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류 문명의 한가운데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 지나가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지나가죠. 또 알렉산더 지나갈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죠. 또 로마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문명의 집합체예요. 모든 문명의 집합체, 이스라엘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 왜 느닷없이 모세가 뭐라고 모세가 하는 일을 봐봐.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이게 모세가 나온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 그러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을 마지막 날로 보고 주님의 날로 정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 토일을 만들어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는 또 앞에도 많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강한 7민족인 히타이트 여러분들 히타이트 철기 만들어낸 문명이죠.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은 원래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뺏은 거예요. 원래 주인은 가나안이었죠.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이게 다 어디의 명칭이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명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모세 오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윗, 솔로몬 그 후로 바빌론 유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집트 문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기원전 3200년부터 시작해갖고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때까지 고유한 문명을 지녔어요. 나일강 하류에서 번성을 한 문명입니다. 국토의 97%가 사막, 사하라 사막의 97%가 사막의 시작인 옆쪽으로는 리비아, 위쪽으로는 수단, 그 다음에 또 동북쪽으로는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에 접해 있는 나라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거 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적도 이남의 빅토리아호, 이 빅토리아호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탄자니아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 6,600km 100나일이에요. 100나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하는 건 청나일이에요. 저도 에티오피아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에티오피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숲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발전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는 특히 성서 안에서는 에티오피아가 여러 번 언급이 되죠. 그래서 탄자니아부터 시작하는 이 빅토리아호는 6,600km를 흘러서 어디로 나가냐 나일강 삼각주로 가는 거예요. 또 청나일 지금 에티오피아에 댐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 밑으로 수단, 이집트인데 이 댐을 가두면은 수단, 이집트가 일정량의 강물에 물을 공급,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댐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나라와의 관계에서 강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강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강에 가보면은요, 거기 구석기 시대 유적, 암사동에 가보면 신석기 시대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강에 모든 고구려 백잘, 여기 하남 쪽에 있는데 이 강을 두고 싸우기도 하고 유적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강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뭐 좀 생뚱맞은 말 같지만은 4대 강을 1년 반 만에 평가를 하고 3년인가에 강을 다 막아버린 거는요, 이거는 문명도 이해하지 못하고 강의 그 자연의 섭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개발이 4대강 개발입니다. 지금 중국은 탄샤댐 밑에 댐 하나는 폭발을 했죠. 왜냐하면 댐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계속 가두면 위에서 물을 내보내려고 해도 강물에 막혀서, 댐이 이렇게 있으면 강물을 내보내도 이 댐물에 막혀갖고 물이 나가지를 못해요. 산샤댐에서 물을 방류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밑에 그 댐 하나가 있는데 그 댐을 지금 폭발을 했어요, 중국은. 그래갖고 유량을 만들어 낸 거죠. 우리 여기 지금 평창강도 있지만은 여긴 평상시에 맑은 물이 나오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새빨간 물이 흘러요. 왜 새빨간 물이 흐르느냐면 그 위에 산에 있는 흙들이 전부 다 쓸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탄자니아,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시작한 그 우기 때 어마어마한 물이 모여갖고 나일강 삼각주에 가갖고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새카만 옥토죠. 거름이 많은 것이 나일강 삼각주에 가서 범람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이죠. 서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 동쪽으로는 포트 사이트. 그리고 여기에 이 강 넓이가 얼마냐면은 240km 넓이에요. 길이는 160km. 이 강에 범람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농사, 밀농사든 보리농사든 쌀농사든 벌써 3200년 전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나일강 삼각주를 보고 계신데 이 지역에는 1년에 비가 얼마가 오느냐면 10mm 내지 40mm가 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 문자에서 비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범람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땅에 그 비옥한 토양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 지중해입니다. 이 위로 지금 바다가 보이죠. 지중해이기 때문에 이 고대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는 식량 창고였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일강 식량 창고를 먼저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들르고 한니발도 옆에 들르고 뭐 나중에는 하다 못해 누가 정복 전쟁에 나가냐면 1800년에 나폴레옹까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굉장히 안정된 국가기는 했지만은 점점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의 위력을 알고부터는 이집트를 끝도 없이 많은 민족들이 침범을 했죠. 그래서 6세기, 7세기경에 이슬람이 정복하고는 계속 이슬람 종교, 그래서 중동 지역에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들이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집트는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이집트가 현재로는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벌써 성서에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이집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가나, 여기 가나. 가나는요 매일 기근이 드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람은 나그네살이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75살에 우루부터 불림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라비아 사막을 직접 질러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란으로 올라가죠. 하란으로 올라가고 시리아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또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로 또 내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두 문명을 다 본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보고 이집트 문명도 보고 그래서 내려가 갖고 사라가 하도 이쁘다고 그래 갖고 내가 누이라고 그렇게 해 갖고 이집트 왕이 조금 건드리다가 재앙을 맞아 갖고 사실은 내 아내라고 그래서 보호를 받다가 아주 옛날 얘기죠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기근이 끝나자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게부, 여기 네게부, 저도 네게부 사막을 가봤어요. 네게부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신들, 이집트에 내려가 보니까 태양신이 주로 있지만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는데 야훼 하느님, 유일신, 우상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그 가르침으로 아브라함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거죠. 이런 훈련,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고 가나안 땅을 택한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안에서는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 이집트 문명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 오로지 가나안 땅, 황량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아주 미약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속들은 오로지 누구만 매달려야지 살 수 있어? 하느님, 야훼 하느님. 야훼라는 단어도 모세가 가서 알죠. 그 하느님만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로 불리는 시나르 지방과 바벨탑 얘기를 제가 생뚱맞게 합니다. 바빌론에는 돌이 귀한 대신 역청이 풍부했습니다. 역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밖으로 칠한 재료예요. 페인트야. 역청은. 그것은 습기 제거 또 방습제인 지금의 페인트 종류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우르의 지그라트 계단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본 거죠. 그냥 끝도 없이 지구라트 산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 그리고 돌을 안 싸서 거기 돌이 없어서 그래갖고 벽돌을 싸갖고 끝도 없이 쌓아 올리는 거죠. 끝도 없이 쌓아 올리면서 하느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이 너무 교만해지겠구나. 그래서 여러 언어로 흐트러뜨렸다. 벌써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수많은 다른 언어들을 자기네들끼리 갖고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이제 창세기는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제 야곱 집안이 이제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자, 지금은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꿈쟁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신임을 얻어 이집트의 재상이 된다. 야곱 집안은 7년의 가뭄 끝에 재상이 된 요셉과 파라오의 초청으로 7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고센이라는 지방으로 어느 땅에 가서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끝도 없이 떠돌아다닌 거예요.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끝도 없이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또 다시 네게부까지 올라오고 또 그 아들 때, 손자 때 가서 야곱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갔고 또 이집트로 또 내려가요. 그래갖고 4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해요. 400년을 종살이 생활을 하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본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세의 이끌음으로 해서 돌아가죠. 그 지방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저기 우루 하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살던 사람 하나가 와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일본이 자꾸 이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기잖아요.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 기분 나쁘죠. 이번에는 만약에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은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905년 을사늑약 때 나라 빼앗기듯이 그렇게 빼앗기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일본하고 우리 땅을 침략하려고 그러면은 저부터도 앞장서서 그건 이제 용서할 수가 없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죠. 지금 일본은
코로나19도 방어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지진 전조가 자꾸 일어나고 있고, 벌써 폭우가 와갖고 어마어마한 이재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이 몰려 올라올 거예요. 그럴수록 일본은 어디를 탐할 것 같아요? 한반도를 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처럼 가나안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압족, 암몬족,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하고 일본하고 감정하고 유다인하고 그 주변 민족 감정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이 종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살아남고 있죠. 주위에 3억 명의 이슬람, 중동, 아랍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바빌론으로 유배 갔다가 또 돌아오잖아요. 587년, 532년. 그렇게 하다가 한 500년 살다가 기원 후, 예수님 탄생 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무너뜨려갖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유대 민족은 지독한 놈들이니까 유대 땅에 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탄생을 하고 폴란드로 떠돌아다니다가 스페인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또 프랑스로 떠돌아다니다가 독일로 떠돌아다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돼요? 결국 미국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전 유럽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 히틀러가 700만 죽였잖아요. 600만, 700만.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대량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그런다.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 원래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죠. 그러면서 느닷없이 20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중동 전쟁까지 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후원을 받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서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미안한 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족속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400년 동안 유다인은 이집트 문명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집트 문명에 젖어 산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인 이집트 문명을 이해해야만이 헤브라이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합친 사상,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 인본주의,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 다음에 호메로스, 서사시, 이런 그리스 문명, 히람 문자를 쓰는 이 그리스 문명,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문명을 확 페르시아까지 하면서 헬레니즘 문명이 완전히 전 지중해를 휩쓸죠. 어쨌든 그리스 문명하고 헤브라이즘 문명은 서양 문명의 양대 산맥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유럽이 뭐 이제는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막 중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서부터 시작된 것이 터키,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가 유럽이 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일본까지 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세계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일본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이해하면 훨씬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주 많은 규정들을 냈어요. 모세가 많은 규정들을 냈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문명 안에서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을 보면은 주 너의 하느님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이게 유대인한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상을 바알상, 아세라상, 아스롯상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라는 게 그 상을 세우면 하느님이 그 안에 갇혀지는 거죠. 하느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조그만 상에 갇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을, 이게 이 말도 참 웃긴 거예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민족이에요, 유태인이. 아주 이기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깨끗하다고 정결례, 미크베 뭐 이런 데서 목욕하고 자기네들만 깨끗하고 할례하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의 미움을 받는 게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로스차일드가라고 유대인 은행가인데 전 세계의 돈을 유대인이 거의 뭐 반 이상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래도 다른 말이 아니죠.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이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민족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며 그들의 신들을 찾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저희 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싫어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며 심지어 아들, 딸마저 불에 살라 저희 신에게 바친다. 아들, 딸까지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자기네들이 쫓아내고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두 가지 문화가 겹쳐 있어요. 이집트 문명에서도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술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일본이 홍수를 겪듯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홍수를 많이 겪어서 이런 주술사들한테 많은 주술을 하도록 했죠. 죽은 자들에게 문의한다는 건 뭐냐면 이집트는 피라미드 안에 사자의 설을 넣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책을 넣어. 죽은 자들이 어떤 여행을 가는지 안내의 길을 책을 넣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풍습이 있으니까 그런 풍습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계속 정결례, 깨끗한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합쳐서 성서를 좀 보니까 조금 성서가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신전 매음에 관한 규정. 이스라엘에 따른 신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할 때 얘기했죠. 난나, 두무지 둘이서 흉년이 들면은 성행위를 지브라트스 위에서 했고 밑에도 사람들이 했어요. 성행위는 생명을 탄생하는 의미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돼서도 안 되고 신전 창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창녀의 해옥값이나 남창의 몸값을 주 너의 하느님의 집에 어떤 서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둘 다 역겨워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야훼 신앙이 발달하는 거죠.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레반트, 시리아까지 합치는 지역을 레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방의 풍습을 다 역겨워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의 고유한 야훼 하느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신명기 27장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의 하느님께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주 너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공부할 로제타석 이런 걸 봤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오벨리스크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신비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거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써야 한다. 오벨리스크를 봤다는 얘기죠. 로제타석 이런 것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이 성서는 그냥 독특하게 이스라엘에서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그 고대 근동지방, 비옥한 초승달 지방,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문명을 다 보고 여기
이스라엘 야훼 신앙의 최적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불국사에 가보면은 석굴암에 부처님이 어떻게 있어요? 한 통돌이라고 그러잖아요. 통돌에다가 그 돌 안에 그 기가 막힌 부처님을 모든 돌들을 싹 조각해서 부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거하고 석굴암, 제가 석굴암을 보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제가 이 예술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심장이 벌렁거린 게 석굴암이에요. 불국사의 석굴암. 너무너무 온화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 불국사의 석굴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고 가슴 벌렁벌렁 거렸던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앞에 서서 2000년 전에 다락방으로 내가 간 것 같은 기분.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슴 벌렁벌렁 거린 작품이 홍익대학의 송본수 교수님의 가시. 인간은 그렇다고 그래요. 인간은 아름다운 거 안에 다 끌리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어쨌거나 하여튼 이 스핑크스, 기자의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도 제가 여기도 가봤죠. 빈데어 던데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 빈데어 던데어. 내가 가봤고 해봤고. 제가 감히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책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가본데 가봤고 거기서 느꼈고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석굴암에 부처님을 통돌에서 그대로 조각해냈다고 그러잖아요. 조각하는 분이.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의 그런 많은 신들 안에 이스라엘들은 정말 야훼 하느님의 그 기가 막힌,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부담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갖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로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 신비가 있고, 신약시대 와갖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구약성서 전체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성서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로마 문명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리스 문명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쓸 수 있고 그러한 당신의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구원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를 구원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신 거죠. 이런 이해도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하면서 주변 문명을 이해하면서 훨씬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태양의 아들이다. 라신이에요. 라가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왕이 죽은 뒤에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무덤을 세웁니다. 왕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그 속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을 거의 한 2500년, 3000년 동안 거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안했어요. 왜 편안했느냐면 나일강 그 삼각주의 범람, 때가 되면 정확하게 범람을 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먹을 게 흘러 넘쳤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질 때 노예를 데려다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피라미드 짓는 사람들한테 다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도 일당을 받으면서 그 거대한 무덤을 지으면서 왕도 가지만은 자기네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자기네들도 초청받는다는 그런 기쁨으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졌던 것이죠. 어쨌든 피라미드 근처에 신성한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스핑크스라는 석상을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맨 꼭대기는 완전히 화강암으로, 더 꼭대기는 황금으로 덮었는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거의 나폴레옹이 이집트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슬람화 돼갖고 자기네들이 고대의 상형 문자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로제타석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어로 기초로 해서 점점 상형 문자를 읽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쉽게 말하면 2000년 만에 이집트 문명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역사, 4,000년 전 역사, 3,000년 전 역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딱 덮여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로제타석이라는 하나로 모든 상형 문자 해설이 되면서 사자의 석까지 다 찾아.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어쨌든 하여튼 천문학, 수학이 발달했고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만들었죠. 이집트는 관계 농업, 물을 대는 농업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딱 넘치잖아요? 넘치고 나면은 전부 다 이제 밭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우리 땅이었는데,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다 없어졌네?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래서 측량 기술을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탑을 세워갖고,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강 높이가 15m다, 20m다, 25m다. 그런데 이 측량 장면이 어디에 가면 되냐면, 갈릴레아의 세포리스에 가보면요, 바닥에 그게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세포리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나자렛에서 성모님이 저기 가갖고 올리브 좀 사갖고 와라. 그러면은 예수님 막 뛰어가갖고 세포리스라는 곳에 가갖고 그 수도였죠. 갈릴레아 지역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그 이집트 나일강에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강 높이를 측량하는 측량 그 그림이 모자이크로 바닥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게 나일강 수위 계산하는 거예요. 수위. 그래서 나일강이 6m가 넘으면은 범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치수.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주위에 무슨 사슴, 호랑이, 이런 그림들이 다 있는 이유가 이집트 문명이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6,000년부터 문화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니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화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2,000년 동안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의 숨결, 예수님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만져져. 그리고 예수님의 한 발자국이, 예수님이 이렇게 엄마가 뭐 좀 사와라. 그러면은 여기 1시간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한 40분, 50분 만에 예수님은 달려오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마리아한테 빨리 심부름도 잘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걸어다닌 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참 잘 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 위의 남자라고 그러는 거, 길 위의 남자. 도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깊이가 있고 사람들 알아듣기 쉽고 온 세상을 아우르는 말씀들을 사복음 안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목수셨지만은 사실은 유대 땅에는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목수는 어떤 의미도 같이 겸해하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어렸을 때 이집트에 피난 갔다는 성서 구절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문명을. 참 내가 그 세포리스에 가고 나일강 범람하는 그 모자이크가 그 갈릴레아 지방에 이집트 사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사슴 이런 것들도 밑에 또 시기를 언제 홍수가 일어나는지 천문학이 발달하고 태양력이 만들어집니다. 태음력은 메소포타미아, 태양력은 이집트에서 나오죠. 홍수로 사라져버린 밭의 경계를 가려내면서 측량술과 수학이 발달을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은 피라미드 신전을 짓는 데도 이용됩니다. 여기 유명한 설계가 이모텝이라는 유명한 설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이집트인들은 처음에는 그림 문자를 쓰다가 조금 더 간략하게 상형 문자를 만들죠. 그리고 나일강에서 자라는 파피루스의 원료에다 종이를 만들어서 글을 적습니다. 파피루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페이퍼의 어원이 되죠. 이집트 문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문명에 영향을 지대하게 준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쓰면 이쪽 서쪽 끝에 있는 리비아하고 경계에 있는 도시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가 선택했지만 어떤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향할 때 그는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굶주림은 그를 낯선 땅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정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시련의 땅이라 여겼던 곳이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믿었을 때 그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밀려가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내 자녀가?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아픔을 지나야 하나? 그 물음은 아브라함과 야곱도 품었던 물음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우리처럼 가슴 아파했고 우리처럼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발걸음 위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기근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방황,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공허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길을 여십니다. 눈물로 이별했던 자리가 언젠가는 감사의 재회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오늘이 아무리 낯설고 두려워도 그 걸음 안에 이미 하느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길도 그래서 이 길이 필요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